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6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귀한 영적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들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이 형상화된 것 아닙니까? 천둥은 또한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귀로 하나님의 엄미한 생각들을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성경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전도자가 있듯이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명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가을 전도자로부터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라는 본문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자연의 추수 때를 가르치고 있지만 영적 의미로는 주님께서 세상 만민들을 모아들이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은 모으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쌓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니므롯이라는 힘센 자가 나타나 온 인류를 다스리는 호를 흔들어 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고 그들로 온 땅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진 사람들을 한 백성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니므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또한 이사야 66장 18절에선 또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징조를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모든 열방과 열족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 종과 자유자들이, 야만인과 문명이들이, 그리고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속죄함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 바로 그분의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가 눈물로 씨를 뿌리셨으며 핏방울을 흘리시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또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 높이 매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또한 보십시오. 로마 병정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누인 후 사정없이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못 박힌 두 손과 발로부터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자 그분의 온몸이 세 개의 못에 찢어질 듯 매달려 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구속의 씨뿌림이 되십니다. 자기 자신을 씨가 되셨고 구속의 피를 뿌리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죽으심의 씨뿌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씨뿌림과 추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미리 정해진 일이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잠시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지만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 가운데 앉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므로 이제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로서 절대의 섭리 중에 그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본래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험한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모으십니다. 어떤 이는 환자용 침대에 누워 죽게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부의 절정에서 가난의 골짜기에 내려감으로 죽게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자식들이 탄식과 슬픔의 대상으로 되므로 죽게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르심 속에는 사랑만 있을 뿐 저주는 없습니다. 따라서 훗날 고난을 통하여 죽게 나온 모든 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을 모으시는 그분의 본질적인 방법은 그의 종도를 통한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진실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권능을 충만히 내어 부어주사 그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케 하심으로 영혼들을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중에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될 때 듣는 자들이 통해 자복하며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주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날카로운 낫의 말씀의 낫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죄악된 땅으로부터 잘라버리고 하늘 곳간에 모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절대 뛰어난 설교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불의 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나라에는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종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여 지금이라도 깨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추수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불같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께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당신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진리로 교황의 면죄부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봤던 그런 루터 같은 사람을 화형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의회의 소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담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야생 초가집에서 태어나 단단하고 예리한 목 같은 말씀으로 프랑스를 종교개혁했던 칼비 같은 자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개혁할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될 때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도둑들은 다 쫓겨나게 될 것이고 성전은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무너진 한국교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흩어졌던 영혼들을 다시 모아들이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56장 8절에서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모으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 이 강단에 또다시 서서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땅이 인구의 시간을 완성하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들을 모으는 일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모으시고란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아직까지도 양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은 다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영혼들을 구원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요, 우리는 여전히 온 세상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직까지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엔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나갈 필요가 없도다, 더 이상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보고 아직도 빈자리가 많음을 보고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처럼 길과 사룰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씨 뿌려야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잡혀야 될 물고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씻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방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다해서 각자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영혼들을 모으는데 힘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열망이 뜨겁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참여하는 자들의 진실된 외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성도들은 영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열망은 목마름에 그치지 않고 영혼을 위한 해산의 수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66장 8절에서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사야 61장 7절에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꼭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할 자가 영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모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모으라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들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영혼 모으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서 일어나 낯을 휘두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최후의 마지막 날까지 추수할 영혼들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시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혼 모으는 일, 즉 교회의 부흥과 관련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편 67편 6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얼마나 기쁨의 노래입니까? 땅에 그 소산을 내어놓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은 교회의 부흥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보게 되면 그들은 현재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언제라야 교회가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해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때라야 우리의 기도하는 집이 청중들로 가득 찰까? 어느 때라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까?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사람을 흥분시켜 일시적 도취 상태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된 부흥은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는 참된 부흥을 원합니다. 참된 부흥이란 큰 열기와 경건의 뜨거움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과 지식이 함께 동반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부흥이,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부흥이 바로 그런 부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교회들은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생명 없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 같기 때문입니다. 땅이 솟아내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마치 뜨거운 사막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음의 땅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비참한 교회의 현실 앞에서 낭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교회의 이전 영광은 다 어디로 갔는고, 이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만일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 땅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있는 곳엔 지독한 무력함이 뒤따릅니다. 낙심하게 될 때 주의 일은 중단되고 의미 없는 개선책들만 늘어놓게 됩니다. 급기야는 손에서 연장들을 내려놓으며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 일은 내게 너무 부치는 일이니 그만두도록 하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손안에 있는 것들이 실패로 끝난 적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땅에 그 소산을 내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땅에 소산을 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세상 농사의 경우에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결실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려지지 않게 되면 씨들은 말라 죽고 맙니다. 또한 땅 속에는 씨를 썩게 만드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씨를 썩게 만드는 온갖 질병들이 있습니다. 벌레와 해충들이 씨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태양빛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씨앗을 생명세계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산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령이란 단어까지 사용하여 말씀하셨는데 어찌 영혼을 소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한 때가 도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땅이 그 소산을 내게 될 것입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동일한데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힘을 다해 말씀의 씨앗을 뿌렸지만 거둔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엔 씨 뿌림과 수확의 때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도록 하세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야고보서 5장 7절이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교회를 다시 힘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낭망치 말고 겸손히 머릿속에 경배하는 중에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처럼 고백하도록 하세요. 이는 여호와 시온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리고는 본문처럼 소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세요.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소망의 노래를 계속 부르도록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때가 되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추수하는 자 아닙니까? 성령께서 추수가 시작되는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 때는 오순절 날에 레위기 23장 17절의 말씀처럼 떡 2개를 첫 제물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이는 떡 1개는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 떡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속의 죽으심으로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하였다면 성령께서는 추수하시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사야 44장 3절에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며 이렇게 비유를 냈습니다. 이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마른 땅 곧 죽음의 땅처럼 될 것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치 마른 땅 가운데 시냇물이 흘러 들어가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죽었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케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본문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아주 적은 수만 모였다 할지라도, 또 미래의 전망마저도 암울하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드온이 적은 수만 가지고도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미디안 족속들은 메뚜기 떼들처럼 중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함께한 자는 겨우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처음 지원했던 자는 32,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많다고 하셨고, 그래서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 300명의 사람만 남게 됩니다.
더욱이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은 얼마나 보잘것이었습니까? 깨어진 항아리들과 횃불들과 소리나는 나팔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미디안 무리들을 대패시키고 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승리가 사람 투나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으로 낙심하는 교회들이요, 비록 여러분의 교회에 두세 사람만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아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리로다. 이런 노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부흥을 주실까요? 200명이나 300명입니까? 아니면 2000명, 3000명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좁은 기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주위에 경계선을 긋고 당신은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엉터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은 애굽의 7년 풍년을 무색게 할 정도의 그런 부흥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한계성도 없고 경계도 없으신 그분을 자꾸 제한하려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첫 번째 수확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식단보다 추수 때의 수확물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좀 믿음을 크게 갖도록 하세요. 거룩한 욕망을 크게 확대시키도록 하세요. 장차 이민족 전체가 모일 것을 기대하면서 장막터를 최대한 넓히도록 하세요. 이사야 54장 2절이 그것 아닙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노래는 믿음의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리로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이 교회의 부흥이라면, 영혼들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추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기록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마음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본래 소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투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본래 마음으로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곳에 퍼지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면서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투영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장차 너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입을 넓게 여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첫째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요. 새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이 입을 넓게 벌리는 것은
간절함 때문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교회 부흥에 대한 간절함으로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다윗이 시편 41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가 교회 부흥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열망하고 있다는 것은 결핍된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간절함이 없는 것은 공허한 말만 짓거리는 아무 쓸모없는 기도가 됩니다. 요청을 받은 사람이 요청을 거부하는데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는 노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깬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셨듯이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교회 부흥을 외쳐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큰 것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께 제발 큰 것 좀 구하도록 하세요.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연 발은 넓은 방 안에 들여놓고선 기도할 때는 비좁은 구멍을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축복의 저수지 앞에서 작은 컵 하나를 들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크신 하나님께 큰 것을 놓고 크게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 가운데서 무한정 채워주시고 무한정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서너 명 신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크게 포부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작은 동네로 만족하지 말고 큰 도시가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여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세요. 거룩한 욕망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처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고 했듯이 변론하듯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말씀은 이 세상에도 번영치 못하고 있나이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모든 육체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날마다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선생들을 어찌시으려나이까? 당신의 귀에는 적들의 개가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권세 있게 만들지 못하시는 것이나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나이다. 시간은 살같이 빨리 흐르고 길 잃은 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나이다. 주여 언제까지 지체하겠나이까?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소서 라고 변론하듯이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헌신된 자세도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저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나의 영혼과 몸을 받아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시온산이 점점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가 작은 눈도 같지만 점점 자라라 마침내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세요. 마르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관련하여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바른 행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실 자체가 바르고 떳떳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똑바로 살고 똑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바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